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고 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는지 우리도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복한 미소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 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을까?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만을 자기는,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도대체 뭐겠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건 다 세상의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기를 내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안에 정착이 돼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TV를 보거나 내 주변 사람을 보거나 뭐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눈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까? 우리 지훈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지훈 눈에는 누가 가장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보여요? 갑자기 엄마 아빠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날마다 보나? 이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스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보다 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내는 모습만 본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오늘 시온이가 목사님 눈을 마주 앉히는 거예요. 시온이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보여. 지금 시온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볼 때 누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연예인. 그러면 이제 보통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몰라서 그래. 그 연예인들 세계 들어가봐. 인기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약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인데, 시온아 너 앞으로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제 눈에는 목사님처럼 사는 게 제일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아니, 그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보여요?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목사님 3분 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 가장 행복하게 보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묻는 그 사람들이 주찬양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늘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걸음이 가볍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그랬을 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자랑할 게 있는 사람. 여러분, 자랑할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뭘 자랑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자랑할 게 바울처럼 확실하게 나는 이제 다른 것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을 했고, 나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심했더니 바울의 여러분이 뜨거운 심장 뛰는 소리,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까지 그 심장 소리가 내 마음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내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의 뜨거웠던 열정이 내 안에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맞아! 나의 고백이야! 라고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바울과 같은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에 평일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 근데 모였는데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에요. 예.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서봉산에 왔다가, 서봉산 밑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봉산을 이제 등반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저한테 교회에서 예배 좀 드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예배 드리시라.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 그 모임의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였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하고 모일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몇 가지 정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그 친구분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첫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자식 자랑하지 말기. 친구들 모이기만 하면 지 자식 잘났다고,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다 자랑만 한다는 거야. 자랑하고 싶겠죠. 근데 그 자랑을 할 때 그 친구 중에서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를 받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이면 자식 자랑하지 말자. 두 번째, 우리들 모일 때 돈 자랑하지 말자. 나는 이번에 연금이 얼마가 나왔느니 너는 얼마가 나오니 그러면서 뭐 나는 뭐 땅 사놨는데 너는 못 사놨는데 너는 몇 평 사느니 너는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렇지 못한 친구가 모임에 나왔다가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모임에 안 나오는 거야, 친구들이. 모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자랑하지 말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자랑하지 말기. 이번에 내 며느리가 내 차를 뭘로 바꿔줬는데 야 좋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 타고 다니는지 그걸 자랑하지 말기. 그러면서 아무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랑들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하게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 자랑을 하면서 자랑은 하고 싶겠지만은 그런 자랑을 하면서 행복할까? 아니면 그렇게 자랑하는 목적은 뭘까? 목적.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뭔가 와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런 자랑들은 왜 하지 말자고 정했을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을 상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야 보고 싶었다. 그냥 우리 이런 얘기나 하자. 오랜만에. 다 나이 70 넘어서 뭐 땅 샀느니 뭐 아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랑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게 있나 없나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았으면 좋긴 하겠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자랑할 만한 일들은 많이 일어났으면 좋아요. 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말 안 하면 되잖아요. 대신 우리가 뭘 자랑하면 될까요? 십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을까?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제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 십자가가 뭐길래? 어떤 의미가 있는 거길래?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뭔가 우리도 뭔가 좀 궁금해하면서 야 나도 정말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자랑하면서 내 마음의 어떤 흡족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보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그냥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가 정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가 정말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좀 깨닫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일단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4쪽인데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유별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면서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인간이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만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와 같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수증과 같다.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일을 혹시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를 들면 벌칙금 냈는데 또 내라고 날라왔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시대에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와 같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뭐와 같다고요? 영수증.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랬더니 십자가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믿을 때 누가 나를 보증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내게 속한 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내게 속한 자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영수증.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뭐예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영수증. 이 영수증이라는 게 저도 한번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 51사단 군선교할 때 군목하고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그 군목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전출을 가니까 성별식을 하잖아요. 성별식을 할 때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몇몇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성별식을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카드 내역서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번 달에 내가 갚아야 될 카드 내역서 나와서 보니까 아니 평상시보다 많은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카드 내역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보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 보는데 뭔가 80만 원짜리가 써 있는데 내가 지난달에 뭐 80만 원 뭐 쓴 게 뭐가 있나? 80만 원? 큰 돈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다 썼나 보니까 식당 이름이 있어. 내 식당에서 뭐 80만 원어치 뭘 먹었나? 그리고 내 수첩의 일정을 이제 그 날짜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는 그때 성별식이 있었는데 헐? 그 성별식 때 내가 그때 먹은 게 80만 원인가? 아닌 거죠. 그 영수증 어디 있지? 없잖아요. 늘 우리 와이프한테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영수증 보관 안 하니까 그 보관 여러분 보관해요. 잘 안 하자는 게 쓰고 그냥 근데 일단 한번 그 식당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가보라는 거야. 일단 식당에 한번 가보라는 거야. 가봐야지 어떻게 안 가봐요. 그 80만 원 그대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그 정자동에 있었을 때 3층이 이제 저희 집이고 2층이 교육관이고 1층이 이제 본당 있고 이제 지하 식당이 있고 그래서 1층 이제 현관문을 그때 저 단자동으로 해놓은 건데 누구 현관문을 두둑하고 이렇게 쑥 나가는데 뭐 바람이 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그냥 내 느낌에 뭔가 바람이 슝 하고 불더라고. 그러더니 뭐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내 발 앞에 멈추길래 주워봤더니 그 영수증이야.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일까? 나는 그때 그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센터링이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그 타임의 센터링을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당에 가서 하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자기네도 지난달에 평상시보다 매상이 어떻게 된 거지? 평상시보다 매상이 많았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찰 그때 8만 원 먹은 건데 공 하나 더 이렇게 한 거를 우리 확인 안 하다 보니까 결제하다 보면 공 하나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로는 영수증 결제하면 한번 이렇게 꼭 확인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영수증 여기 십자가는 뭐예요? 영수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영수증. 그 영수증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영수증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의 말이라 그러면 지금도 나는 우리 형님한테 무조건 우리 형님 말이면 무조건 형님 말을 따릅니다.
왜 우리 형님 말을 따르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이 책이 한 2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전집으로 돼 있어. 4권인데 20만 원인데, 그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려대학교 앞에서 복사집이 있는데,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 복사 자기 친구가 하는 거라고, 그 2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그거 복사 아마 해주도록 말해줄 테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가니까 2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복사해 준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좋은 일을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 광고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같이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다 됐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학교 게시판에다 그걸 붙여내. 복사 다 됐다고.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막 그 성북경찰서에서 이제 고소장이 오고 뭐 출두하라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막 이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뭐 이런 게 나왔냐 그랬더니, 이 책을 파시는 분이 학교 와서 그 보고서 무단복지한 거를 고소한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형사고발도 됐고요, 민사고발이 다 돼. 그때 생각하면 그래,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거 이제는 취합하게 하려고 찾아가서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학생들 이렇게 몇몇 사람 같이 한 거 내가 중간에 이게 그런 거 있죠. 내가 커미션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다 5만 원씩 내고 난 중간에 심부름만 하고. 근데 이게 고소가 돼가지고요, 그 200만 원. 그런데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우리 형님 200만 원. 그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를 평생 가더라고 보니까요. 개척할 때 여러분 짜장면 사준 분이 평생 가요. 기억에. 교회가 커졌을 때 양복해준 사람들은 별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그래서 그 200만 원 가지고 주고 내가 지불했다고 하는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증 하나 써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판권 가진 사람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뒤로 무단복제가 얼마나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싼 돈 주고 배웠습니다. 영수증 하나 써달라. 딴소리 할 줄 모르냐. 그 인간 딴소리 할 사람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영수증. 여러분, 이런 영수증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듯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이고, 그 영수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형님이 돈이 많아서 저한테 돈 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집에서 쫓겨난 상태인데, 너 없는 아들로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전 없는 아들이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200만 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영수증, 십자가. 그래서 그 영수증을 볼 때마다 난 누구 생각할까요? 형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 잘못하면 내가 그럴 뻔했는데 전과가 올라갈 뻔해. 영수증 볼 때마다 형님 생각나듯이,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지불해 주실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감격적으로 내 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죽으면 다 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알지만 죽기 전에 몰랐던 사람들도 죽으면 아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알더라도 정해진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고 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는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상징이다. 승리의 상징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의 구조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요한일서 듣기만 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네.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뭘 패하셨느냐? 사망을 패하셨다.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누가? 마귀잖아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과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 뭐냐? 이거는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이 나의 영수증이 확실한 나의 영수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런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그 사망, 둘째 사망.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면제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셨더라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동안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핍박하던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줬던 그 은혜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알기를 내가 이제는 그런 작정하고 십자가는 이제 나의 자랑이다 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낭망할 거라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앉기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저는 그러한 성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자랑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그거 고민한 거야.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그런 나의 결단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들의 개인적인 자랑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이러한 생명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쉬지 않고 샘물처럼 솟아난다 그러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행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작게 보이지만,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까 우리가 염려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린 이들의 손길과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또한 주일원금을 드린 그 손길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셔서 이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지 그 도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나가서 그 지식이 삶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또한 살기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